아멘. 할렐루야. 뭐냐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자유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도 갖는 최초의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은요, 영적인 도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운 것이 그것에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한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기서 3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 내게 미쳤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운 것이 있으면 우리 잠자의식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을 불러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두려운 것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두려움은 사단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중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는 사랑과 능력과 건강한 마음을 주셨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단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인생의 사단의 정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살려고 할 때로 사단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도전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두려움 속에 우리가 심어주어 영적인 평강과 축복을 빼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갑니까? 오늘 말씀이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쟤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들에 물러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출애굽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의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기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러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오게 옵니까? 두려움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은 특별히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굶주림의 서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금전에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 시작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32절에 오늘따라 내일 악에 던지오는 들불도 이렇게 하나님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오늘 전도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마실 수 있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내가 먹을 수 있다? 내가 마실 수 있다? 내가 수고한다? 이것이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인식하십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선물이다.
마시는 건 선물이다.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전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951페이지.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으로 낙을 누린 것이 하느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이,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느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실 수 있잖아.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선물이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선물이다. 내가 마시는 것이 선물이다. 내가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궁핍하고 우리가 가난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이게 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먹을까. 여러분 들풀 본 적 있죠? 여러분 굶어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잖아요, 그죠? 감사해야 돼.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의 두려움이 있어요. 고난은 어려운 거죠. 육신의 고난이나 영적인 고난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때 육신의 병을 만날 수 있고 스프니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뭘 누리십니까? 선을 누리신다는 사실. 그래서 서러운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고난할 때 결혼 일이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오게 됩니까?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실패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실패할까 두려워합니다. 학생들은 낙제하면 어떡하나, 직장하는 사람은 실직하면 어떻게 하나, 사업하는 사람은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것이 문제죠. 근데 우리의 두려움은요, 우리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게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염려가 있으면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다 맡기세요.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때 합하게 되면 하나님 늘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내 욕심을 채우려기 때문에 두렵지, 하나님의 때를 따르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1장에 보면 성호적인 삶을 세 가지 법칙만을 하나님 전진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라. 그때 하나님께 약속이 말씀합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또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 인간 치료의 원수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생각 뭐라 해서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어디 가요? 천국 가고, 또 살면 또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두려움을 자유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첫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코너에 물을 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을 부딪혀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본문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삶에는 모르겠어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렇게 1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14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믹돌 사이에 비나히론하고 바스로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라는 말. 이것들은 가던 길을 뒤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가다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던 길 돌이켜 바다와 빗돌 사이에 비나이루라 바알스로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양쪽에 두산이 있고 반대쪽엔 바다가 가로막히는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강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을 사업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인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어떤 자기 혼자 어떤 비밀의 사건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든다라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움에서 뭡니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유명을 받아서 여러분 웅덩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들은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낫 히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구출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바알세바라는 뜻입니다. 발이 내다본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죠. 저들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 구원했어요? 안 구원했어요? 구원했어요. 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거기 보면 3절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들을요 심판하게 하는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반응했던 애굽 땅과 애굽 바로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장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그것으로 총집합을 시킨 거죠. 그리고 한꺼번에 그들 어떻습니까? 몰살시킨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원히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여호와다, 이것을 그들은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냥 고난이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들면 힘들어서 죽겠네, 우리는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반응했던 심판들을 그들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되신 권능과 하나님 놀라신 능력을 체험하게 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살리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서는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나를 보라. 하나님께 가만히 서 있으라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를 도망가듯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두려움을 느낄 때 자연적인 반응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이것을 피할까? 벗어날까? 나는 감나서 이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야. 이것을 벗어나야 돼.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편 50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감정이 있습니까? 감정에 빠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불평 얼마나 하지 말고 삶의 책임 전가시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직면을 가져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일하는 걸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좋더라. 에레미야 3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죠. 아멘. 이사야로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너를 도와주리라. 참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누가 싸웁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애국군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근데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14절 한번 같이 보시죠. 14절.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변 자들이 너희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 누가 싸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리.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다윗 싸우러 나갔잖아요. 실은 다윗 싸운 것이 누가 싸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리고서가 이렇게 섬나시길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대적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을 행할 때 두려움에서는 자유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 믿음을 행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을 행할 때 바다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기에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모르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요, 행동 옮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금식할 때와 믿고 소망을 가질 때, 그리고 행동 옮길 때가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할 때와 굳건히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함을 옮길 때가 있다는 거.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 결단의 순간입니다. 머릿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수백 개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태어나면요, 사람이 무엇이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떨어진 거. 저도 이게 높은 데 올라가면 좀 이렇게 두려움이 많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공수련을 제가 받았거든요. 공수련.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공수련 받았다는 것이. 진짜요. 그 공수련 그 거리, 그 높이가 아주 가장 두려운 그 높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주 높은 데 가면 좀 이렇게 두려움이 좀 있어요. 밑에 보면. 그래서 거층은 별로 안 좋아해. 거층 아주 높은 데. 한 10중화 좀 넘어가면 좀 그래. 누구나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두려움. 근데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은 그 소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이제 태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생기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두려움은요, 이것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배우게 된 두려움은 본능적이고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두려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비밀은 두려움과 맞서는 거죠. 이거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움직여라. 그리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행하라. 위험을 감싸라.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너 옆에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래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 있어 생각해 보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모든 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모든 상황, 내가 절망적인 상황, 고난의 상황, 그 실패의 순간, 가난의 순간, 그러한 아픔, 질병, 모든 가난 속에 누가 섭리하고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 그리고 두려움에 멈추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잠잠히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 고난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귀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두려움에서 대한 자유를 누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